여호수아 3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바라봄과 순종의 훈련. 여호수아 3장 전반부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면, 여호수아 3장 후반부는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40년간의 방황 생활을 끝마치고 그토록 오랫동안 고대하고 기다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겠습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자신들의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약속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기를 공부하면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사실 중 하나는 요단강과 가나안 땅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성도들이 요단강과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죽음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이러한 해석이 맞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여호수아기에서만큼은 이러한 해석 방식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가나안 땅은 천국의 상징이 아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명하신 그들의 소명의 장소,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은 그 자리와 장소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지나가게 되는 장애물이나 하나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기에서는 요단강만 장애물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만나게 되는 여리고성을 비롯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도 장애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 소명의 장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삶의 자리라면 요단강이나 가나안의 성,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인생의 자리, 소명의 자리에서 경험케 되는 위기와 고난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선교사나 특별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은 이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 자리,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의 자리, 인생의 한 복판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허락하여 주신 약속의 땅이요 소명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소명의 자리로 인도하소서라고 작정하며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장, 학교나 가정 등 지금 그 자리가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이끄신 소명의 자리요, 내가 믿음의 싸움을 해나갈 영적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넌다는 내용입니다. 요단강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가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광야의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단의 장소요 어려움의 상징이었다면 이제 요단강이 새로운 어려움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고난과 어려움의 상징인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는 요단강 같은 장애물들이 수시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넘어지고 절망하도록 여러 가지 요단강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앞에 수없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하나님의 방법에 의하여 무사히 건너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방법을 잘 수용하고 따른다면 요단강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첫 번째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보고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영광과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의 성물이었습니다. 결국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과 아집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40년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언약궤가 백성들이 갈 길을 먼저 앞서서 갑니다. 언약궤가 일종의 길잡이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언약궤가 먼저 앞서 나가면 그 길을 따라 나머지 백성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다가 날이 저물게 되면 언약궤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진 항복판에 내려놓았고 언약궤를 내려놓는 자리에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장막을 칩니다. 이때 언약궤의 위치는 진을 치고 숙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복판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의 상징이며 동시에 그들의 삶의 한 복판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보호자요, 동반자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인도자요, 동시에 그들과 함께하시는 보호자요,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 백성들에게 그 언약궤를 보고 그 뒤를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광야에서만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과 또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삶 역시도 여전히 그들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진 경계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진 경계 사항이 있습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니라 하니라. 여기에 보면 언약궤를 보고 뒤따르는데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언약궤를 가까이 따른다면 앞에 있는 사람들만 언약궤를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앞사람의 뒤통수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메고 행진하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거리를 2000규빗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2000규빗은 약 1km 정도의 거리입니다. 백성들의 무리와 거리가 멀리 떨어지게 함으로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모두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언약궤를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의 뒤통수만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사람이 불평하면 나도 불평하고 앞사람이 넘어지면 나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지 말고 언약궤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게 언약궤가 멀찌감치 앞서 행했던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뒤따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만이 그들의 인도자요 그들을 책임지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곁눈질 하지 말아라. 그들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러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인도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0장을 가리켜 선한 목자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의 목자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한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언약궤를 바라보라. 그의 뒤를 따라라.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니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요. 오늘 언약궤를 바라보고 뒤따르라는 말씀 속에 담긴 영적인 교훈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성결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결 자체가 기적을 일으키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근거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 존재로 세워지기 위해서 성도들은 성결해야 하고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들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응답은 성결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실제적으로 듣고 싶었던 응답과 말씀은 요단강을 쉽게 건너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건너가라고 하시는 것일까? 강을 건너면 옷도 젖고 신발을 젖을 텐데 우리 집안 살림도 다 젖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 강을 건너다가 우리 아이들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저런 생각으로 백성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도 하고 번잡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의 장 가운데 있는 여러 문제들과 장애물들을 목격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게 하시는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와 장애물들을 사라지게 하실 것인가? 이러한 인간적 방법론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안전하게 잘 건널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온 관심을 집중시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직면한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가에 온 관심과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관심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데 큰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꽤 엉뚱해 보이는 문제들입니다. 성결하라.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순종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너희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인간의 뜻과 생각과 계획만 내려놓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안전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 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면 그 뒤를 따라 백성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가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요단강을 건너라는 말씀까지는 좋은데 이어지는 15절에 보니까 그 시기가 요단강의 물이 가장 깊고 유속이 빠를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그들의 안전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 중 하나는 사생활과 개인의 자유입니다. 다른 것은 다 참아도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사람들은 참지 못합니다. 특별히 서양인들, 유럽 사람들에게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는 생명과도 같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양인과 유럽 사람들에게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가 제한되고 침해돼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무엇입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테러와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서 안전을 위해서 검문 검시가 심해지고 여러 가지 통제가 많아졌지만 안전을 위해서 자신들의 사생활과 자유를 어느 정도 양보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만큼 인간들에게 있어서 안전 문제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안전 문제만큼은 개인의 생명과 안위가 달린 일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살이 빠르고 깊은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안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그들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을 어떻게 건너야 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무슨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엉뚱합니다. 너희들이 순종해야 한다. 나에게 너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어 맡겨야 한다.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중요한 상관이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을 볼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는 경제 회복과 안정입니다. IMF 때보다 사람들이 더 힘들다고 말하면서 경제가 회복되고 안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리 사회의 관심이 온통 이것에 쏠려 있습니다. 물론 경제가 회복되고 안정되는 것은 꼭 필요한 문제고 절실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경제를 살려주세요. 우리 사업과 직장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이러한 것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우리 민족, 우리 가정의 최대 관심사는 사실 경제 회복과 안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 주머니 사정이 좋아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번영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단순히 축복과 번영에만 온 관심과 신경을 몰두하다가 막상 그것을 받아 어떻게 쓸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사역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타락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10년 동안 성공을 맛보게 하는 것이다. 내가 받은 축복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가 성공을 이루고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때 이것은 더 무섭고 더 커다란 죄악과 타락 속에 빠지게 만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경제 회복이 아니라 우리가 이 경제를 감당할 수 있는 내면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그들의 전부를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타락하거나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결하라, 요단강을 건너라,
이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시고 기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존재,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백성에게 바라봄과 순종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문제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의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교육과 훈련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도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성숙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성결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에 관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이 가고 중요한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일이 얼마나 빨리 잘 진행되었느냐, 일이 얼마나 능률적이냐, 그 일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는 업적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능률이나 업적 등에 엄청 몸매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백성과 자녀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최고의 목적과 가장 큰 기대는 택하신 백성과 자녀들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단기적이지 않고 장기적이십니다. 짧은 시간 안에 큰 성과나 업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자녀들에게 그들의 전 삶이라는 시간과 일평생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 사건과 장애물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어떠한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의 장을 열어놓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셨고 지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일의 가장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깊이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초점은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성결하라, 순종하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관심사, 어떻게 하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우선 순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요, 최우선 순위로 놓을 수 있는지를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너무 커 보여서 그것에만 모든 초점과 신경이 집중해 있는데 여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모든 초점과 신경을 집중해 볼 수 있느냐?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하는 훈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의 주권자요, 그들의 삶을 통치하시는 왕 되심을 알려주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훈련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요,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고집과 아집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어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 마음과 시선을 빼앗는 것들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고집과 아집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 속에 담긴 뜻이요, 하나님 백성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하고 살아내야 하는 믿음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훈련을 시키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훈련을 경험케 만드십니다. 아무도 예외 없이 이 훈련의 과정을 지나가야 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시간에 끝나지 않고 우리들의 일평생의 삶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잘했다고 통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요, 오늘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장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 많은 연단과 시행착오를 겪어야 합니다. 이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일평생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공했다면 성공을 통해서 성장하고 실패했다면 실패를 통해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 훈련들을 잘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잘 받아내심으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과 통치자 되심, 그분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